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5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오늘 설교 제목은 콩가루 집안에서 피어나는 믿음의 후손. 창세기 24장 48절, 50절, 51절을 인용하겠습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처음 리브가는 아브라함이 누군지, 사라가 누군지, 또 자기 남편이 될 이삭이 누군지, 그리고 가나안이 어떤 곳인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자기 결혼에 여호와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계신다는 그 증표 하나에 의지하여서 한번 가면 다시 못 올 그 멀고 먼 곳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와 이삭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준행하는 일에 부부가 협력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가정의 일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의 가장 중대사인 장자권 상속과 장자권에 수반되는 세상적 축복의 결정을 부부가 서로 의논하지 않고 가장인 이삭이 일반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대사를 이삭의 부인 리브가는 뒤에서 어쩌다 우연히 엿듣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부부 사이에 소통이 없는 것이죠. 또 그 가정의 미래를 책임질 장자인 에서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26장 34절 35절 에서가 40세에 해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족속 멜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이것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는 마음에 근심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서로가 잘 안다는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의 사이는 어떨까요? 창세기 27장 41절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 성경을 보면서 사이가 좋은 쌍둥이 형제가 아니라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는 형제임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 이삭의 가정을 살펴보니 위대한 믿음의 조상 중 한 분이신 이삭의 가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가정보다 더 콩가루 집안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정이 조속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까요? 만약 드렸을지라도 다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각각 하면서 연합되지 못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삭의 가정 하면 가장 모범적인 그리스도인 가정이란 생각이 먼저 떠올랐는데요. 근데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이삭의 가정은 정말 콩가루 집안도 이런 콩가루 집안이 없을 정도의 분위기입니다. 콩가루는 연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떡과 떡 사이에 콩가루를 묻혀서 분리를 합니다. 그렇다면 나중에라도 이 가정이 믿음으로 봉합되어 하나가 되는 가정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동생 야곱은 야반 도주하고 에서는 그 일로 밖으로 나가 새 살림을 차리고 리브가는 스트레스의 가중으로 일찍 죽고 이삭은 모든 가정이 뿔뿔이 흩어졌으므로 홀로 외롭게 말년을 보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만나 상당한 부를 누리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밝은 면보다 어두운 면이 더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삭의 가정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5장 22절 23절을 보면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부부는 임신을 한 후 태중에서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심히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처럼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명령을 받습니다. 이삭이라고 해서 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생활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할 때 어쩌다 한번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므로 이런 경험은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잊지 못하는 마음에 새겨지는 대단한 경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음을 사전에 알았기 때문에 부부는 협력하여 쌍둥이 아이들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들은 자기들의 성격을 굽히지 아니하고 각각 자기 좋을 대로 아이들을 편애하며 키웠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두 번째, 이렇게 가정이 소통이 안 된 이유는 그 가정의 대제사장인 아비 이삭의 음식에 대한 부절제입니다. 창세기 25장 28절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하나님의 명령을 몸에 가깝게 느꼈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제식보다 노아 홍수로 인해 임시 방편으로 주었던 고기의 음식을 더 좋아함으로 그의 영적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과 리브가는 아버지와 형의 지나친 육식 음식을 좋아하는 데서 좀 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엿볼 수가 있냐면요. 창세기 27장 14절과 17절입니다.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한번 해봐야 되겠다. 창세기 27장 30절 31절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비에게로 가지고 가서 가로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두 개의 성경절에서 우린 차이점을 보게 되는데요. 리브가가 만든 음식은 고기의 별미와 더불어 제식인 떡을 만든 반면 에서의 음식은 제식은 없고 오로지 사냥한 고기의 별미만 있습니다. 인간 가족은 제가 이 말씀은 가려 뽑은 기별 2권 412페이지를 인용했습니다. 인간 가족은 방종적인 식욕의 재단 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건강을 희생시킬 때까지 방종하는 일에 지극을 더하여 도왔다. 고대 세계의 주민들 역시 먹고 마시는 일에 부절제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짐승의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육식을 자행하였다. 저들은 지나치게 먹고 마셨으며 저들의 타락한 식욕은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온갖 형태의 방종이 그를 증가하였다. 하나 더 있겠습니다. 시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견면 389쪽입니다. 육식은 성질을 변화시키고 야수성을 조정한다.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식물로 말미암아 구성되므로 고기를 많이 먹으면 지적 활동을 격감시킬 것이다. 학생들이 만일 고기를 전혀 먹지 아니하면 저희 공부에 훨씬 능률이 오를 것이다. 이제 인간의 능력의 동물적인 부분이 육식을 함으로써 조장될 때에 지적 능력은 그의 정비례 하여 감소한다. 음식물과 식생활과에 관한 권명 389쪽입니다.
이삭은 다른 사람들에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순종의 미덕을 가진 아름다운 품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등한시하고 음식물에 부절제함으로 그의 신앙에 오점을 남깁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삭의 성공 사례보다 실패 사례를 더 많이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후대의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삭의 실패의 경험을 통해 신앙적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을 쫓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우린 이삭의 실패의 경험을 통해 그의 실패의 경험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된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역할을 하게 하므로 우리로 하여금 이삭의 실패를 교훈삼아 신앙적 성공을 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우리는 오늘 너무 각자의 개성이 강해 연합될 수 없었던 이삭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듯이 성경에 비춰보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살펴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약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이상입니다.